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래전부터 모아오던 그 스크랩 자료집이 있는데 그 자료집을 어쩌다가 좀 뒤져보게 됐습니다. 그 뒤져보니까 지금부터 12년 전 2010년도 8월 16일에서 22일까지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는 그 조사기관인데 특히 교회 개통에 대해서 그 연구조사를 많이 하는 그 기관입니다. 이 바나 리서치에서 2010년도에 그 미국 기독교의 교인들이 사회에 공헌한 것이 어떤 정도냐 하는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의 2010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회에 공헌했다 하는 것이 60%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조사한 건데 그 반면에 공헌하지 못했다, 공헌하지 없다 하는 것이 40%입니다. 이걸 보고 근래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유튜브에서 조사해 보니까 2019년도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12월 14일 날 그 연말이 됩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똑같은 퓨 리서치라는 그 기관인데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공헌한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회에 공헌했다는 게 5%가 떨어진 55%입니다. 55%고 그리고 없다, 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24%가 나왔고 오히려 해악을 끼쳤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 20%가 나왔습니다. 이게 3년 전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그 기독교의 교인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게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 놀래가지고 한국은 어떠냐? 그래서 한국에 또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윤리실천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8년 4년 전입니다. 3월 17일 날 조사된 것이 근래 최근 건데 이거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신뢰한다.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 20.2%입니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믿지 못한다, 신뢰할 수 없다 하는 통계가 51.2%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자기들은 관심 없다. 저들끼리 모여서 저들끼리 예배하고 저들끼리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린 관심 없다. 이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미국의 상황하고 한국의 상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삶,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모든 집회 아주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잘 봅니다. 새벽 기도회 꼬박꼬박 나옵니다. 수요 예배 잘 참석합니다. 또 금요 그 성령 집회 나와서 찬송도 하고 모든 걸 다 잘합니다. 구역 예배도 많이 모입니다. 목사가 바쁠 정도로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과 교회 집회는 열심인데 바깥 사람들이 볼 때의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20.2%밖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자기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활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이지만 자기들도 일상생활,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무엇인가 좀 달라 보이고 무엇인가 보여져야 될 텐데 사업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에 비춰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소, 한국에서의 이 상담소 기관들이 연합에서 발표된 것이 있는데 그 소리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서도 똑같고 어느 사업장에서 일하는 데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성자와 죄인들의 생활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이 조사기관에서들 얘기하는 그겁니다.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로 따라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심정은 어떤가 이거예요. 목회자는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사회의 조류의 현상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이 현상,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라는 걸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당장 며칠 전이라든가 앉아가지고 책을 뒤져가지고 참고서적이라든가 이거 뒤져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 실정에 맞춰가지고 어느 때 가서는 내가 이런 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냐 이걸 생각을 하면서 늘 시간마다 생각하는 기도 속에서 하는데 이래가지고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현 상황 속에서 현대 우리 교인들의 실정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주일날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목회자는 심정은 우리 저 뒤에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마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교인들이 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실족됐다 할 때에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자식들을 아픈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심장이 간절한 겁니다. 물론 목회자 가운데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일수록 멋있는 일을 더 해야 됩니다. 1920년대입니다. 저는 32년에 태어났습니다만 그 전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황해도 황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황주는 평양에서 가까운데 그 황주에 있던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교회에서 큰 그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5번이 계셨어요. 근데 5번 장로님이 계신 큰 교회에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를 모시자. 우리 교회 정도로 되게 되면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숭실전문학교, 우리나라에서 고종 황제의 대학령 의거에서 제1호 대학이 숭실대학입니다. 연희 전문학교라든가 이화 전문학교가 하나 그건 다 전문학교로 되어 있지만은 숭실대학만은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입니다.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졸업했다는 건 지금처럼 대학에서 졸업하는 게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씩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숭실대학,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그리고 이화전문학교 이것밖에 없는 어떤 실조입니다. 이럴 때에 한 대학에서 나오는 사람이 기껏해야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그럼 1년에 나오는 한국에서 대학 교육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100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황주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서 숭실대학을 졸업을 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모셔왔어요. 이분을 모셔다가 우리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참 우리 교회 이제부터 잘 될 거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있거든요. 자기가 배운 지식에 의거해서 설교를 자기 표준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에서 마음을 떠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이게 되면 안 되겠다. 목사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바꾸자.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열려가지고 장로님들이 당장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목사 안 맞습니다. 그럴 때에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이 많은 장로님입니다. 이번에 하실 말씀이 장로님들, 교인들 다 똑같은 실정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이 1년도 나오는 게 몇 명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목사님이 숭실대학을 나오고 평양신학을 나오고 정말 한국에서는 손 꼽는 사람 몇 사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분대로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준이 안 맞아서 우리의 수준으로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분을 우리가 내보내가지고 딴 데 가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다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달에 A 목사가 평양으로 올라가서 평양의 기독교 서점에 가세요.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 주인한테 지금 현재 이 서점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인기 있는 책이 뭐인가 하는 걸 물어봐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오세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목사님 내가 평양에 갔다가 기독교 서점에 들렸는데 이 책이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 읽고 인기 있는 책이랍니다. 이 책을 읽고 저희들에게 좀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맞다. 우리가 목사하고 대립돼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한 분이 올라가서 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가 하고 참 고맙다고. 그래서 책을 다 읽고는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B 장로가 평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C 장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매달 장로 한 분씩 교대 평양에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 사가지고 오니까 한 4, 5개월 되고 나니까 목사가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때 목사가 깨달은 겁니다. 내 설교 수준이 이분들보다도 높기 때문에 맞지 않은구나.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로 된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목회자는 모임하게 되게 되면 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걸, 이걸 원하는 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빛이 되어서 어두운 사회에서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교인들, 이런들이 있다고 할 때에 마음이 누가 기쁘냐? 목회자가 먼저 기쁩니다. 목사들이 먼저 기뻐요.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세 번째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오늘날의 우리 현재 교회 실정에 오늘날의 교인들은 뭐냐? 많은 교인들은 시설이 좋고 교회가 다 있을 거 다 가지고, 그리고 교회 조직이 잘 돼가지고 주일학교도 좋고 중고등부도 있고 대학생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이런 데가 충분히 다 되어져 있고, 그 교회 목사는 인품이 좋고 말씀이 좋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거, 사람들을 많이 교회 다시 데려오는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이걸 제일 선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없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세속화된 거거든요.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오히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초대교회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도들이 예수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일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 전엔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기억 못했거든요. 그 말씀이 뭔지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를 깨닫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성전에 예배벌에 그 예배벌에 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못된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의 광신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또 그들이 그 잘못된 유대교의 신앙에 의거해서 신앙생활도 잘못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건물 없습니다. 교회 건물 없었어요. 사도들이 정확한 예수의 복음에 의거해서 잘못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저들이 가지고 얘기할 때 양심에 찔린 거예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교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늘어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에 이래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세계 교회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유대 지역 외에 교회가 흩어져나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의 교회 가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교회에 목사 교사를 줬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주고 사도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갑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볼 때 참 나와 같은 사람이로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때 없었습니다. 교회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회당을 자꾸 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예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양육해서 길러내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저는 늘 항상 매일 생각합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서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대로 우연히 자연적으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앞날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한다. 그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결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목사의 일이에요. 이것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자식들이 덕을 벌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줬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보내준 것을 내가 맡아서 위탁받은 양육해서 건강하게 건전한 정신으로 건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위탁받은 엄마 아버지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를 통해서 꼭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인데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고 부모들은 가정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원하는 일이거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을 길러낼 때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통제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것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께 통제를 받고 지도를 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을 목사는 길러내는 겁니다. 때문에 목사는 그리스도를 똑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대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목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보게 되게 되면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오스 다이 데토 푸뉴마티라는 게 성령이에요. 데토라는 건 의로, 성령으로 아나니오스 다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새롭게 된다는 게 그대로 우리말로서의 문법이 아니고 현재 능동태 동사입니다. 현재 능동태 동사는 계속해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히라고의 그 문법이에요. 현재 능동태 동사가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에요. 바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러한 것을 지배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누스 휘몬 내 마음을 성령으로 늘 항상 새롭게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불완전한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볼 수 없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비춰봅니다.
성령에 비춰가지고 성령께 지시를 받아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의지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또 어떤 생활을 하느냐? 매일같이 자기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고집이 셉니다. 나는 무력이 심합니다. 나는 정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항상 예수님은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24절 말씀으로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입으라는 단어가 뭐냐? 엔듀오라는 거예요. 엔듀오라는 본문의 원어를 보게 되게 되면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걸 보게 되면 옷을 입은 걸 보고 저 사람 뭐라구나. 군인은 군대 복장을 하고 나오면 저 사람 군인이다. 경찰이 경찰 복장을 하고는 저 사람 경찰이구나. 노동자는 노동자 옷을 입는 저 사람 노동자다. 네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24절에 말씀하셨는데 22절에 가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엇을 입고 있었느냐?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것이 25절에서 31절까지 7절에 가르쳐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는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26절에 가서는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27절에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것. 남의 물건 훔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의 부당한 것을 통해서 남의 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자기 이익을 채우는 거. 도적질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 하지 마.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구습을 쩌는 악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 악독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30절에 노하는 것을 버리라. 그리고 31절에 회방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옛 구습의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32절에 가게 되게 되면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를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했지만은 하나님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생활할 때에 바깥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사람이라. 저 사람 꼭 예수 같은 사람이라구나. 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왜 20.2%만 믿을 수 있고 나머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실정이. 오늘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거듭해 보면서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있는지,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예수와 같구나, 예수님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인사하고 나면 당신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날 사회가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꾸자꾸 과학문화는 발전돼 가는데 그 반대로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 많아지는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의 질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실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 적은 교회지만은 이 적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시카고에 230여 교회, 220여 교회가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을 넘지 못해요. 500명에서 600명 되게 되면 그때는 갈라집니다. 싸웁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예 대항도 안 해요. 말도 안 합니다. 그걸 화해시키기 위해서 가서 얘기하게 되면 말도 마시. 목사님 그런 말을 하려고 되면 오지도 마세요. 이런 실조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저는 안 보여요. 오늘날 이런 교회,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시카고에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이 적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질 때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230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또 나타내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사회가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사회인데도 예수 믿는 데에 가장 어려운 점을 줄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질을 왜곡시키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저희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실정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을 되라고 한 말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굳혀주시고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저희들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 옛사람들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